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와 자비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성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 불변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의 역사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고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현주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고통을 좀 피하여 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달래볼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렇게 애써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노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이 있지요. 고통이 다 지나가면 낙이 온다는 이 같은 말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인생 있는 고통을 달래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지어낸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또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간의 인생이 논하지를 말라. 이와 같은 모든 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보면 좀 달려보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진감래,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지나가 나면 낙이 온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당할 때 물론 우리 속에서는 괴로움이 가득 차고요 불평이 가득 차고 그저 가슴 속에 울고불면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고가 빨리 지나가서 감내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봅니다. 세월에 기대를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바이지만은 도무지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지난 날이 없는데 하나가 갔다가 싶으면 또 새로운 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게 또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른 고가 찾아오고 해서 도무지 진할 날이 없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감내할 것인지 정말 이 낙이 찾아올 것인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를 아니하는 것이지요. 또 인생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는 다 그것을 우리가 겪고 나면은 반드시 그 결과 낙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바대로 어떤 고통이든지 다 그 뒤에 좋은 일이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는 바와 같이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다 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서도 비상한 노력과 수고와 때로는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낙이 겨우 따를 뿐인 것입니다. 고통에 낙이 따른다고 하는 이것은 그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고통에 대해서 그저 막연히 감내할 것이란 이와 같은 막연한 희망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만 이 고통에서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인간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분명한 바른 자세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읽은 말씀으로서요
고통에 대한 분명한 이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여기에 보면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역경이라든지 어려운 상태라든지 괴로움과 유혹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의뢰이 닥쳐오는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에 비교적 가깝게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을 있는 그런 고통 밖에는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이나 역경 같은 거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삶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창조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으면서 우리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속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요소가, 이 독소가 우리 이 세상 삶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것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에까지 다 감염이 되어 있어서요. 모든 세계가 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그때까지는 우리 인간의 이 삶 속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의뢰 있는 것이고 역경이라든지 어려움과 질병과 기근이라든지 모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한들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복잡한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모든 고통들이 아예 싹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아프지도 않게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하나님께서 막 퍼부어 주셔서 그저 만사가 형통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말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기대로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 삶 속에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 고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That is common to man.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고통. 물론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는요, 그 속에 형벌적인 요소가 깃들이는 이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고난은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바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즐겨 마신다고, 많이 마신다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그러면 술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마시다가 보면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또는 강경화를 일으키는지 해서요,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바로 과음을 했기 때문으로서 그 음주 그 자체 속에 이미 형벌이라는 이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모든 고난이 다 그와 같은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형벌적인 고난, 그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는 없어야 할 그런 것이, 그런 시련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만, 자기 혼자만 이런 오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오름을 당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가령 어떤 분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해서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다 탕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사업 시설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살고 있던 그 집마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6.25를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6.25 동란 시절에 사실 모든 재산들 다 버리고 또는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정말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이 피난길에 모두가 올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같은 고생들 아마 평생 처음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모든 재산들 다 없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한 것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이 다 같이 똑같이 당하는 고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나만이 당하는 시련이라고, 나만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실제 있어서는 사실 우리 모든 인류가, 사람의 누구나 다 비록 그 형편이 다르고요, 그 사정은 다르다고 하지만은 모두 다가 이와 같은 시련을 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같은 시련이 나에게 또한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나만 당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또는 괴로워하기 마련이겠지만은, 그러나 의뢰 있는 이와 같은 시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이 시련이 내게 왔다고 안절부절하고요, 야단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고통 자체보다도 더 나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의뢰 있는 것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한다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의 의미가 저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적인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징계와 저주라는 이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징계와 저주,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징계를 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계속 깨닫지를 못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를 아니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를 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내가 지금 분명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매처리의 징계가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생아이거나 그 아버지의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다 내리는 것이라고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한 이 징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를 훈육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고 있는 자의 바로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 그것을 우리는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그 때문에 징계를 받을 그때는 즐거워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엄연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사람 스스로가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교만할 만한 것이 조그만 것이라 있으면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고 맙니다. 알면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막무가내가 되어버리고 말고 좀 가진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없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비꼬아대고 있고요. 건강하다고 교만하고 그런데 반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오히려 심술과 유세를 부리고요. 그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가지고서도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또한 간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 바로 이 나 자신을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들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바로 이 길이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에 진실을 하게 하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오히려 지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끊게 만드십니다. 내가 진실해야 할 그때 진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이 엄청난 사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 그것은 바로 겸손과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라면 그렇게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찍의 고난이요 뼈가 쑤신다고 아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이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총의 손길이요 또는 시련이요 또는 훈련이고요 구체적으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무작정 고난으로 내몰지 결단코 아니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와 같은 징계의 시전 결단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 각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마련인 것이죠. 가끔 어떤 사람에게,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5이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어떤 사람은 7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10이라든지 또는 20이라든지 이렇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련을 여러분이나 저에게 결단코 주시 않으시겠다고, 결단코 그런 것이 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내 능력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10인지 20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요, 어떤 일이 내게 닥치든지 내가 가진 이 능력 이상으로는 결단코 내게 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닥치는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견뎌낼 것이라는, 이길 것이라고는 승리가 바로 거기에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역도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요 150kg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아주 자신있고 여유만만히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160kg을 들으라고 해도 역시 여유만만하죠. 그래서 170, 180, 90, 190 하여도 여유 있게 그것을 들어 보입니다. 이제 200kg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디 한번 해보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진 이 200kg의 이 한계 이상을 절대로 우리에게 들지 않게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나게 다가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하고 벌벌 떨었었는데, 사실은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뿐이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연히 내가 걱정했던 것 뿐인 것이지요,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그저 다 내가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 같은 시험들 뿐이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지난날의 모든 경험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는 모두가 견딜 수 없다고 죽겠다고 저 아우성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같은 시련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만약 그랬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시련들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도요, 또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외에는 절대로 내게 닥치지 않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기도와 감사로서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뢰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것마저도 우리를 징계하시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시련들 내가 다 넉넉히 감당하며 시험을 당할 때마다 또 한 번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즐거운 태도, 자신 있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그 삶 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이 역경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다 불시험, 불같이 뜨거운 것 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조금 더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우리 삶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불과 같은 시험도 우리의 능력 이상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시련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능력 안의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이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울게 되어지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는 말도요, 그거 참 안 됐습니다. 참 괴롭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 말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라.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이것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한 번 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그저 시련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실패할 패배할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시련이 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또 한 번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시련에 대한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높으신 섭리와 그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의미를, 그 영광을, 그 승리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자신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또 한 번 승리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또 한 번 이길 테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비록 어떤 시련이나 유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유혹들이, 이 시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또 한 번 이긴다. 또 한 번 승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에 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요, 이길 준비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미쁘다는 이 말은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성실하다는 어떤 뜻의 말씀입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은 또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요, 우리로 꼭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시련이 내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혹 이와 같은 염려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도 전혀 염려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그런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그 즉시 마련해 주셔서 너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친히 감당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그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나보라고 하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승리를 하고 저래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없이 해주시겠는 이 같은 약속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고통이 다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의 시기를 우리는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하여 주셨고요, 바로 이 확증된 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들이 있는 이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래도 이긴 사람이고요, 진 것 같아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결단코 패배할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올수록요, 내가 또 한 번 이긴다, 내가 또 한 번 승리한다, 바로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승리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이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과 같이 늘 뜨겁게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얼굴 대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찬송으로 이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확신 가운데 또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닥치는 조그만 시험에다 낙심하고 주를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으로 기루어졌던 지난날의 제 모든 이 잘못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오히려 계시해 주시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늘 승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찬송으로 늘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